네, 오늘은요, 우리 누가복음 68강,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전체를 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모습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그가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의 목적,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제목같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에 있어 생명을 잃었지만 스스로 생명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죽음을 압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으니까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모두 다 죽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거기까지는 알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다 맞춰진 거죠.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썩잖아요. 우리의 몸이 썩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다 죽었고 그 몸이 썩었고 뼈도 썩게 됩니다.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할 때 그럼 어디에서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계시니까 하늘 어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신 후에 이 땅에 내오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이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늘 읽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우리가 거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심이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접해서 공주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을 지나게 되겠죠.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며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네, 공중으로 예수를 만나러 올라갈 때 새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그리스도에서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몸이 바뀌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도 부활한 몸으로 다시 바뀌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 천년왕국을 지내고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 문이, 돌문이 이미 굴러가서 열려 있고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그 자리에는 생화포가 남아있고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생화포가 그대로 누워있다는 것, 그 수건을 샀던 것도 그대로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에 가서 보았지만 똑같이 여자들이 본 것과 똑같았죠. 그 무덤에는 시체는 없었고 생화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가 준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새벽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여자들이 보았고 알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났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안식일을 지나서 그 무덤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기서 시체가 되어서 내려와서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염하고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꽁꽁 묶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그 바위로 판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었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주일, 그 다음날 새벽까지 3일 동안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무덤에서, 돌 무덤에서 그렇게 세마포로 묶여서 있으면 기진맥진해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미 죽었다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던 것이죠. 예수님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에 돌문이 열렸고 그 시체가 있던 것을 보니까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고 그곳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에서 그 안식일을 지날 때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다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제자들이 듣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도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죽지 않고 다시 사라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고 의심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맞아? 죽었던 분 맞아?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맞아? 아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두려워하며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손을 보고 너희가 내 상처를 봐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져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이란 영이란 존재는 그런 건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뼈와 살로 내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 상처를 봐라. 그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이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죽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나는 그 못자국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맞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역사에 보면은 그가 인도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피했고 숨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으로서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인도에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는 그렇다면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먹을 것은 좀 달라. 그래서 잡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것을 직접 그들 앞에서 드셨어요. 영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신 거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분명히 생명,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이 모세 율법과 이 선지자들과 또 시편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계획으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만 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서 왕노로 타시는 그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이죠.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셔야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막혔던 것 같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끝이나 깨끗하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죽어야 했고 다시 살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숨어서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숨길 일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였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죠.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그냥 비밀스럽게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전에부터 기록되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펜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죽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누가복음에서 더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헬라어 성경 또 아람어 성경에서는 이것에서 이 동사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도 죽은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썩어서 어딘지도 몰라요. 그 시체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승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더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역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살아있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멸망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첫째 부활 때 그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공주로 들림 받을 때 부활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때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과 또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 살아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거예요. 그것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오해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들이 오해한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죽으면 끝났으니까 그 뒤에는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라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두개인들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다. 현재형이다. 이삭이 하나님이시다. 현재형이다. 야곱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육체는 죽어서 썩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무엇의 증인이 됐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은 무엇과 같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과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한테 전하라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된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고 숨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곧 부활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갖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에서 너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선물을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내용을 똑같은 누가가 이제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 사명,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이죠. 네,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 때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온 유대로 가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라. 맨 마지막에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아주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돕는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으니 나는 참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걸 나타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성령을 가지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내가 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은 은사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돕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너를 자랑해라, 네가 부유하게 되라, 좋은 차를 타라, 좋은 집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일을 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라 하셨냐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들을 도와라.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썩을 모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놀라운 날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를 가지고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지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가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동일하게 데오빌로에게도 당신이 증인이 되라.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그 증인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다 보았다.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인이다.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해라.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주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삶을 우리 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